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 말씀, 우리가 많이 익숙해 아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요한복음에 나는 뭐뭐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 선언이 7번 나온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까지 두 번을 봤습니다. 2개를 살펴봤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6장과 또 7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왔는데, 오늘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근데 그 참 은혜로운 말씀이 어저께 그저께 계속되는 그 9장의 말씀과 사실 연결선상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과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죠, 결국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과 계속 이렇게 언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연장선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21절도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는 막 다시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들을 필요 하나도 없다,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미쳐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을 매도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 또 다른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자의 말이 아니다, 어떻게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죠.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이렇게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고 귀신을 통해서 한다는 그 말이 되냐, 이렇게 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 속에서 계속 그 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였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과연 이 예수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이 예수를 안 믿는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인 그 사람을 계속 추궁을 하고,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느냐, 계속 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이 맹인이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주제죠. 과연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런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가 그게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알아듣게,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는지를 알아듣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1절부터 5절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못 알아들어서 7절부터 더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시니까 이들이 알아듣고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본문이 그렇게 전체적인 윤곽이 잡힙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제 목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목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목장이다, 목장. 우리가 이제 그런 소그룹, 아니면은 이제 우리는 옛날에 이제 셀 모임 할 때도 이제 있었는데, 셀 리더다, 이제 목자다. 아니면 어떤 교회는 또 이제 자매님들은 목녀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때, 자꾸만 이제 우리는 인간 리더를 먼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건 잠깐 접어둡시다. 그거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정말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목자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그런 거랑 좀 다릅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목자라 그러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유대의 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선한 왕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결국은 그 메시아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말이죠. 그 유대인들 그 당시에 가장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아이러니를 봐야 돼요. 과연 정말 선한 목자는 누군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죠.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진짜 누가 정말 선한 목자인지, 진짜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선지자인지, 사람인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신앙을 지도했던 많은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기준에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1절부터 5절까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그들이 사실은 이게 자기네랑 연결돼서 못 알아들었지. 이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죠. 뭡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그런 그 유목민의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듣는 것이죠. 우리는 참 그런 양을 안 쳐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양들이 말이에요. 양들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그렇게 정확하게 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리 섞여 있어도 자기 그 목자가 이렇게 쫙 부르면은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러면서 목자는 양을 너무너무 잘 알고 양도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된다. 듣고 그 목자가 앞장을 서면은 그 목자를 따라서 가는 게 양이다. 그거는 그들의 그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다. 근데 양이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절도와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음성은 듣지 않는다. 오히려 도망한다. 그게 그들의 생리 아니냐.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들한테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비유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비유.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옆에서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비춰주는데 그들이 자기 생각에 꽉 잡혀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건데요. 결국 이제 여기서 이 날 때부터 맹인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못 본다고 지금 얘기하네? 막 이러면서 예수님과 계속 대치 상황이 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은 결국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 거야. 나를 목자로 알고 나를 따라오는 거야. 너네는 근데 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나를 따라오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볼 거는 누가 과연 선한 목자냐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그런 그들을 잘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느냐. 그 기준이 뭐냐. 그 당시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한테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의 이 모든 필요를 정말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그 다윗의 왕조의 그 영화를 회복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해 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분이야말로 그 선지자다라고 막 따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는데도 거기를 쫓아와서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뭔가를 해보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더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렇죠?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시는 이 나라의 왕인가? 어떻게 왕이면 이렇게 백성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리고 안 쫓아가고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렇죠?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또 이 백성들이 받지를 않아요. 이게 뭐가 궁합이 안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과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자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자기들이 정말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한테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왕을 보내주세요. 하지만 그 모든 자기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어떻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이 이 주장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해보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확실하게 당신을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너네가 아무리 너네 입맛에 안 맞는다고 나를 이렇게 버리고 나를 정말 핍박하고 나를 죽이겠지만 아니야. 나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목자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중요한 거기에 어떤 목자로서의 어떤 자격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뭡니까? 그것이 바로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결국은 선한 목자의 정말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꾼과 달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한 목자는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살지 않고 자기의 아젠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고 뭔가 그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꼴을 얻기 위해서 양들의 복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왜 목숨을 내놓습니까? 양들이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진정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 잘 모르는데 위험에 딱 처해지면은 뭔가 일이나 사자가 나타나면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싹쓸 받고 일하는 사람은 걸음아 나 살려라. 그리고 도망을 가지요. 그렇죠? 내가 그냥 거기에 월급쟁이인데 말이죠. 내가 거기다 목숨 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가지만 진정한 목자는 셰퍼드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이리와 늑대와 사자와 싸우는 것이죠. 그죠? 싸워서 결국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워서 그 양을 구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차이를 얘기하세요. 그 차이를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네가 많은 리더들을 정치적인 리더들 헤롯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 왕들 가문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많은 또 이런 내가 메시아야 그러고 막 이제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로마 정부랑 막 싸우고 막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백성들을 위한다고 했지만서도 결국 그들이 너희들에게 참 구원을 주었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목자들이었냐?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8절에 결국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는 이유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이유는 양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양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 목자의 그 목숨을 통해서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즉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선한 목자는 참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밑에서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게 참 목자 아닙니까? 그죠? 참 왕 아닙니까? 다윗의, 예를 들어서 다윗을 우리가 볼 때 말이죠.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이 그렇게 칭찬을 받은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판단에, 너희들의 그 기준에, 너희들의 그 입맛에 나를 안 맞는다고 내가 너의 목자가 아니고 너의 왕이 아니라고 너네가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내 길이 잘못되는 것 같고 너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더라도 나는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너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인도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은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그걸 듣고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따라가기는커녕 그 예수님을 틀렸다 그러고 정죄하고 죽입니다. 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예수님을 죽여요. 그만큼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죠? 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이 뭔지, 구원이 뭔지, 꼴이 뭔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싫다 그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을 계속해서 조작하는, 매니플레이트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자기들이 답을 알고 있고 자기들이 어떤 그 정해놓은 어떤 그 틀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안 되면 잘라버리고, 이제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너네가 본다고 하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너네가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예, 이들은 자기들이 딱 그 정해놓은 그 틀 속에 계속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지도자를 아니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정말 원했던 어떤 정치적인 해방이라든가 현재 현안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 자체가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빵의 문제를,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너무나도 본질적인 그런 어떤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들의 위험을 감싸 안으시고 결국은 그 길을 가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은 그 지역에 이렇게 그 양의 울타리가 있는데 말이죠. 울타리에 문이 없고 문 대신에 목자가 이렇게 밤에 누워서 그 문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특별한 그런 정말 그런 문화지요. 그래서 이 목자가 일부러 문지기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의 출입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혹시라도 바깥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밤에 또 혹시라도 맹수가 들어와서 공격할까봐 그 문을 지키는 이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키시고, 그리고 또 선한 목자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결국은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인도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구약에 우리가 이제 목자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읽어드린 시편 23편 말씀이 대표적인 것이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유명한 시편의 말씀. 또 에스겔서 34장에도 보면은 특별히 그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정말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너무나 백성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가서는 내가 정말 내 종을 보내서 목자로 삼겠다 그런 이야기가 에스겔 34장에 나오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나? 잘 듣고 있습니까? 안 들리면 이제 양이 아닌 거죠, 그렇죠?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필요할 때만 듣고 내 입맛에 맞을 때만 듣고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작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이에요. 아멘? 하나님께로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들이 이렇게 원하는 것대로 그 입맛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풍성한 꼴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 길로 가서 무슨 승산이 있다고, 거기에 가서 뭐가 생긴다고, 왜 그 길로 가지? 우리한테 왜 이렇게 축복을 안 해주고 이렇게 해결 안 해주고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가려서 듣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선한 목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참 양의 문이십니까? 거기에다가 목사나 다른 리더들 끼지 마세요. 그거는 훨씬 나중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까? 그분이 정말 나를 목숨을 다해서, 이 선하다는 말은 good shepherd라는 말은요, 그 good이라는 것은 beautiful이라는 뜻이에요. beautiful. 너무너무 그분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고귀하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건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너무너무 귀하신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런 목자라고요. 그분이 때로는 우리를 사지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죽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군말 없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짚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간다면 그 길은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안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그거 열심히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서로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만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목사는 목사 역할을 할 수 있고 성도님들은 성도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자꾸만 제껴두고 말이죠. 우리는 사람을 너무나 봅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 입장에서 저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자꾸만 그걸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저 또한 이 길을 열심히 가는 거죠. 앞장서서 가야 되죠. 저도 그렇죠? 우리가 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저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길을 가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면서 힘들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다른 것보다도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뷰티풀하게 만드시고 아주 풀필 꽉 채우게 하실 그런 분이신 것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고 그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그렇지만서도 저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갑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처럼 삽니까?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히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정말 착한 양이 되길 원합니다. 딴 데 기웃거리고 아버지 딴 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 우리의 입맛을 앞세우는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버지 충만히 채우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험악한 길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웃을 정말 아버지 주님 앞으로 정말 인도하는 데 저희가 쓰임받을지언정 우리 안에서 정말 아버지 혼선이 없게 하시고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아버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